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예, 독수리 또 새끼 있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19장 4절을 현대인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보았고 또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나에게 인도한 것을 다 보았다. 아멘.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그림을 뒤집어 볼게요. 할렐루야. 네. 아니, 주님께 영광을 돌려면 돌리고 말려 마세요. 자, 옆 사람한테 이제 깨달은 분도 계세요, 지금? 아니, 한건우 집사님 지금 그러시면 어떡해요? 자, 네. 옆 사람한테 말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네,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부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이 아가페의 포포스 가운데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국은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이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예. 이 나라 하루아침에 원수가 도둑질해 가도록 놔둘 수 없고 하나님 그리 하시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은요, 경외의 날 마지막 날, 좀 스페셜한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용 자체는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를 여러분한테 약간 제가 설명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이 본문을 보기 원해요. 슬로브앗의 5 딸들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유업을 움켜잡는 열정. 따라합시다. 유업을 움켜잡는 열정. 자, 여러분, 민수기 서는요 1장부터 25장까지 출애굽 1세대의 가나안을 향한 출발하고 그리고 준비 그리고 불순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장부터 36장까지는요 출애굽 2세대의 가나안을 향한 출발 준비와 순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6장부터 30장까지는요 출애굽 2세대의 인구조사하고 규례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장부터 마지막 장인 3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의 기업, 땅 분배 준비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민수기 27장을 주목해 봐야만 합니다. 민수기 27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2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출애굽 2세대를 이제 이끌고 갈 그 여호수아를 모세가 이제 후계자로 안수하고 그에게 이제 이 모든 지도력을 이양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온다고요. 근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27장에 다루면서 함께 다루는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보는, 근데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이야기예요. 슬로브앗의 그 5 딸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유산 상속 이야기를 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모세의 리더십 잠깐 짚고 넘어가기를 원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변화가 안 되면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물론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 백성들하고 함께 살고, 웬만한 목회자 같았으면 병원 입원했어요. 예, 속이 다 시커매져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네, 그냥 목회고 뭐고 다 때려쳤을 거예요. 예.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후계자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예, 권위를 위임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누릴 땅을 분배하는 걸 보십시오.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가길 원해요. 또 오늘 이야기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고 여호수아는 들어갔다라는 이 사실은 모세와 여호수아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팔복을 말하면서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해요? 땅을 유업으로 차지합니다. 아멘. 근데 모세는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물론 율법과 은혜의 차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데 있어서 예표가 되는 사건이지만, 모세는요 바로 그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실 우리의 땅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평생 누려도 다 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땅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간에 예수를 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분을 힘써 알 때, 호세아서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그때그때 하늘의 단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또 구약의 모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깊고 강하게 경험한 사람이 드물 뿐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겸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아멘. 그냥 구약의 인물로 이렇게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 사실 신구약 구분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구약 한복판에 신약교회 모델인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경험하니까 뭐 지금의 시대뿐만 아니라 저 미래에 있을 계시록적인 그 환상과 계시를 비전으로 받는 걸 보십시오. 아멘. 이것이 비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고난 가운데 부르짖다가 경험하니까, 영광 안에 들어가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그리고 그 뒤에 실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그것을 그대로 시편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일어날 일을 시편 22편에 얘기합니다. 노래하면서. 그래서 그 시편을 메시아의 시라고 부릅니다. 자, 민수기 27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요셉의 후손 중에서요, 므낫세 지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12지파에 들어갑니다. 더블 포션이죠. 요셉은 12지파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오는 그 인물이에요. 그는요, 딸만 5이 있었습니다.
보통 딸 부자라고 부르겠죠. 예.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가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 조상의 유업,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요, 이제 그 죽은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돌아갈 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여기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앗의 5딸이 그 아들이 없이 죽은 아버지 슬로보앗을 대신해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딸들은요, 구약에서 보기 드문 믿음의 여인들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 민수기서의 제일 마지막 챕터인 36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도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딸들과 관련된 상속법 문제에 이어서 생겨나는 또 보완해야 될 결혼 제도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것을 말하고 끝내요. 예.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했던 일은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 그걸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서 27장 2절 3절. 좀 뒤에서는 글씨가 좀 작으실 텐데 보시는 분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네, 여기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가정에 있었던, 가게에 있었던,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죄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모세라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는 중재자였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가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그 고라 무리의 반역의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반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유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좀 이야기인데,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성서학자들이라든지 유대 랍비들은요, 이 슬로보앗을 안식일에, 민수기 15장에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은 무명의 이름이 없습니다. 나무꾼이 아닌가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맞다는 아니에요. 근데 추정해 본다라는 거죠. 이 나무꾼은요, 뭐 나무를 하러 갔다고,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다고 돌에 맞아 죽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율법을 어긴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나무를 하러 갔다라는 얘기는 땔감에 쓸 나무를 해서 불을 피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요, 안식일의 모든 거처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어겨서 집 밖에 데리고 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봅니다. 근데 왜 슬로보앗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은 16장 이후에 나오고, 그 전에 광야에서 자기죄로 죽은 사람에 대한 기록은 15장에 이 무명의 나무꾼, 땔감할 나무를 가져와서 그 불을 지폈다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이 나무꾼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슬로보앗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쁘죠?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이 꽃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열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열매를 가리키기도 하고, 슬로보앗, 이것이 사실은 아비오나라는 식물의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비오나. 근데 이 아비오나는요, 물이 공급되지 않는 벽이나 바위 사이에서도 자라는 강인한 식물이고요, 광야에서도 아주 잘 살아남습니다. 광야에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그냥 바람에 훅 날아갈 것 같은데 안 날아가고 있는 거 있죠? 그거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 중에 아비오나가 꽤 많습니다. 예.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거는 심지어 통곡의 벽에,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 저거였어? 통곡의 벽에 다 말라비틀어서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게 아니에요. 예. 이런 벽에서도 자라는 강인한 식물입니다. 아하, 이거 보여주니까 알겠죠?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죽은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저 모양을 보세요. 땔감으로 쓰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땔감 그냥 집어넣으면 불쏘시개가 되겠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저건 줄기를 자르든 심지어 불로 태워도 그 뿌리에서 또 새로 줄기가 나는 녀석입니다. 그렇게 끈질겨요. 그렇게 강인해요. 어떤 면에서 그 아버지가 꼭 이 무명의 나무꾼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슬로부앗이라는 이 특성, 이 5 딸들은요 강인하고 믿음으로 강인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걸 취하는, 유업을 취하는, 움켜잡는 아주 끈질긴 믿음의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탈무드에 보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끈질긴 것들 3가지를 꼽는데요. 첫 번째가 국가 중에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예. 아시잖아요, 여러분. 홀로코스트, 와, 그 엄청난 학살 가운데에도 살아남았고 생존했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없었던 나라가, 없었던 언어가 지금 왕성하게 회복되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로서는 뭘까요? 염소. 그리고 제가 이 3가지를 왜 할까요? 식물 중에는 가장 강인한 식물을 뭘로 꼽느냐? 아비오나라고 꼽을 정도로 강인한 식물입니다. 근데 이 식물이 특이한 점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 있죠. 예, 겨울에 비가 옵니다. 이스라엘은 그 우기철에요, 다른 식물들은 비가 오면 막 자라잖아요. 이파리가 파랗게 되고. 근데 이 아비오나는요, 오히려 가지가 다 말라가지고요, 이 겨울철에 우기 때 추운데 우기철에 최고의 땔감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 랍비들은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이 슬로보앗, 아비오나라는 이 식물을 땔감으로 그걸 가져다가 불을 떼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다른 식물들은 우기 때는 막 파랗게 돼요. 근데 아비오나는 오히려 건기 때 파랗게 됩니다. 아주 독특한 식물이에요. 그 임재 원리랑 비슷하죠. 낮에는 뜨거운데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구름 기둥, 그렇죠? 그리고 밤엔 추운데, 팔레스틴 지역은 밤엔 춥잖아요. 추운데 뜨거운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 임재의 이 반대 속성.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반대 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잠깐 배경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민수기서 27장 4절 5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아버지의 이름과 조상의 유업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기업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후자예요. 아후자란 단어는 소유, 재산뿐만 아니라 붙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후자란 단어로 인해서 유업을 움켜잡는 거에 대해서, 그 움켜잡는 열정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계대 결혼법이 나옵니다. 바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제도예요. 25장 5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예. 여러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제가 믿기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딸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청원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간구하는 거,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들에게 적용되는 판례가 아직 없을 뿐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이 그 판례를 만들어버리는 장면이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들이 없으면 유업도 이어주지 않을 정도로, 딸들에게 주지 않을 정도로 여인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이 시대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인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죠. 이 시대에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이 여인들이 알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걸 봅니다. 자, 이것은요, 룻기서에 나오는 고엘 제도 아시죠? 기업 무르기 제도. 이 룻기서는 완전히 구속사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인 그 맥을 이어가는 데 있어 이 기업 무르기 제도, 고엘 제도가 쓰이죠. 근데 지금 읽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은 이 기업 무르기 제도와 연결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결혼 제도, 또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러한 상속 제도, 이거 다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구속사적 흐름 안에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낸 위대한 믿음의 여인, 열정의 사람들이 바로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토지는 하나님께 속한 건데 분배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다? 아니죠. 어쩌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비밀을 안 거예요. 여러분, 땅이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땅에서 나를 경외함으로 살아내고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그 땅을 분배받은 자로서 너희들의 모든 토탈, 너희들의 모든 삶은 나한테 속한 것이다. 너희들의 가정도, 일도, 그 열매도 다 나한테 속한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장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숙제는, 내가 너희들을 그 땅으로 주는 이유는 신명기 읽어보세요. 신명기에 다 나와요. 그 땅에서 나를 경외함으로 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가 그 땅에 머물게 해라. 여러분, 의가 확립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땅이 나한테 다 속했는데, 신약에는 골로새에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데, 거기에 자이언트들, 거인들, 그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홀리 워페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땅은 나에게 속했다. 그리고 전쟁이 남았는데 아직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주인 행사하고 있는데 그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의 믿음은 그것을 믿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리드했던 자가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0이 넘은 사람이 말이야.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리더십을 했던 2인자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준 유업이 있고 이미 그가 취할 것이 있는데도 내가 처음에 정탐 갔을 때 찍어둔 아주 강력해 보이는 거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내 몫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때 찍어뒀어. 내가 나이가 80이라도 저들은 내 밥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쩌면 이 여인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지만 우리에게 그 가계의 유업을 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텃밭을 만들고 심은 것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들의 믿음이었고 이 시대에 회복될지어다. 슬로보앗의 5 딸과 같은 우리 여성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뭐 거의 독수리 오용재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요, 땅 상속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선언하십니다. 판례를 바꿔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하신 분의 의도를 꿰뚫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므낫세는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장자였어요. 근데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차자인 에브라임이 받았어요. 요셉이 축복해달라고 야곱한테 데려갔는데 여러분 스토리 아시죠? 오른손으로 장자에게 축복해서 오른손 앞에다가 므낫세를 무릎 꿇혔고 그 옆에 왼손 앞에다가 에브라임을 무릎 꿇혔는데 어떻게 합니까? 손을 엇갈려서 크로스해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그리고 또 므낫세는 이 요셉은 더블 포션으로 자녀들이 12지파에 들어갔잖아요. 그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그런 레벨로. 그래서 더블 포션이기 때문에 축복이고 므낫세도 지파에 속합니다. 근데 전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것이 그 계속 가게 대대로 그 므낫세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 조상이 므낫세가 장자였는데 저 에브라임 자손, 저 에브라임이 원래 차자였는데, 무슨 말이에요? 원래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순복은 했지만, 즉 열등감이라는 것이 컸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열등감이든 여러분 뚫고 들어가 유업을 취하세요. 나의 가계 가운데 과거의 어떤 사건들, 치부들, 아버지가 자기 죄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다고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못 닿을 그런 죄는 아니라는 이 구약 한복판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아는 여인들을 보세요. 그러한 가계에 정말 수치스러운 사건이라도 뚫고 믿음으로 유업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유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민수기서 27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이제 허락하십니다. 인정하세요.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할렐루야.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근데 여기서요, 기업이란 단어가 아까 아후자가 아닙니다. 아까 붙잡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었잖아요. 붙잡힌 것, 그렇죠? 여기는 나하라입니다. 다른 단어를 써요. 그냥 소유, 재산, 상속된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0절, 11절은 같이 읽을 거예요. 딸뿐만 아니라요, 이 판례가요 더 확장됩니다. 다 같이 민수기서 27장 10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놀랍죠?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상속 제도, 이 새로운 판례를 내놓은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일에 이 므낫세의 여성들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럼 므낫세 지파의 땅도 가잖아요. 지금 지파별로 분배를 했는데, 예. 그래서요, 결혼제도 하나가 더 판례가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추가시키면서 이 민수기 마지막 36장을 끝내요. 결론으로. 예, 이 슬로보앗 5딸의 영향력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이유,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정리해 드립니다. 유업을 취하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면 크게 아멘합시다. 그러면 믿음으로 움켜쥐고 놓지 마세요. 우리의 욕심으로 그걸 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사심과 욕심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업을 취해야 돼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죠, 열등감의 문제.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믿음을 깨뜨립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가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제일 먼저 믿었어. 나는 영적 전쟁이 많아. 근데 쟤는 예수 믿는 4대째래. 예, 그 제가 저예요. 예, 저는 아버지 쪽으로 4대째예요. 근데 저도 제가 4대라 유업이 있어도 제가 그 믿음으로 그 유업을 움켜잡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열등감 가운데 있지 마세요. 또 나의 지난 과거 그리고 가계 가운데 있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유업을 주실 수 없어, 그런 생각 오늘 완전히 제거하세요. 낮은 자존감의 문제, 비교의식, 과거의 사건에 평생 매여서 사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유업이 있는데 그걸 움켜잡지 못하기 때문에 총명도 잃어버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의도를 꿰뚫어 봐야 되는데 환경이 가려버리면, 다른 사람과 비교되면, 무슨 일만 생기면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사이클, 비슷한 일이 또 내 삶에 생기면 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의도를 꿰뚫어 보는 눈, 이것이 회복되시기를,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긴 베세메스입니다. 올해 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 가장 평범하고 흔한 커피숍입니다. 아로마 커피숍. 여기서 간단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스라엘 테마 기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코스로 베세메스에 가서, 여러분 아시죠? 그 두 암소가, 예, 젖먹이 그 송아지들을 뒤에 두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곧게, 예,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운반해서 베세메스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수레를 다 쪼개가지고 그것을 땔감으로 쓰고, 그리고 이 두 암소는 제물이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좌로로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 영광을 운반하는 길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실제 그 소들이 이렇게 운반했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 길에 굉장히 더웠어요. 그날부터 굉장히 더워졌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다가 엄청나게 더웠어요. 막. 예. 그런 상황에서 그 경로를 이렇게 우리 박대비 목사님 가이드로 이제 직접 보고, 그리고 나서 너무나 이제 더워져가지고 땡볕에서 그거를 이제 공부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공항으로 저녁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요빠의 마지막 코스인데, 요빠는 그냥 베드로가 3번의 환상을 본 그 베드로의 그 집,
거기만 갈 계획이고 요바에서는 뭐 쇼핑도 하고 좀 이렇게 바닷가에서 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어요. 네. 이제 그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벳세메스가 실질적인 여정의 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평범한 아로마 커피숍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요바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또 지난번에도 제가 실로에 있었던 것을 보여드렸지만 많은 간증들을 주셨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들어갔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영상을 통해 보게 될 것이고, 오늘 대속제일이라고 나라민족에서 금식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너무 맛있어요. 그냥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너무 맛있어요. 저 아로마 커피에 반했어요. 네. 자, 가이드하는 박대비 선교사님이야 뭐 이스라엘에 계신 분이시고, 뭐 그 외에 저 빼고 다 여성들이라. 몇 명인 줄 아세요? 12명. 의미 있죠? 여자만 12이었어요. 이번에는 희한하게. 네. 근데 저기 가운데 보면은 어떤 유대인이 계십니다. 바로 저분이 박데이빗 선교사님 다니시는 그 바르일란 대학의 성서학 교수님이면서 랍비세요. 네. 저분이 집이 벳세메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많은 음식점 중에 자기 혼자 그냥 점심때 이제 요기하려고 카페로 우리가 들어가서 한참 먹고 있는데 들어온 거예요. 그 박대빛 선교사님은 서로 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건 영상을 통해 보시면 돼요. 이따 영상으로 볼 스토리 이후에 저 뒤에 정통 유대인들, 이 지독한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눈도 안 맞추려고 하죠. 정통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있어, 교제하는 시간이 짧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속 같은 현장인데요. 저 정통 유대인 가족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고 사랑을 전했는데, 가운데 셋 딸이요. 5딸이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3은 여러분 부활의 숫자입니다. 아멘. 근데요, 저 아빠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아내 이름 뭔지 아세요? 하야. 하야, 살아있다, 존재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라진 줄 아는데 존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앞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딸이 셋, 부활의 숫자 취했습니다. 아멘. 자, 영상을 통해서 이 마지막 하나님이 벳세메스에서 주신 그 선물 같은 간증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베스트는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테마 기도 여행 마지막 날, 이번 일정이 거의 맞춰갈 때 점심 식사를 하러 벳세메스에 있는 아로마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로마는 이스라엘의 가장 많은 커피숍이죠. 식사할 때 마침 랍비 한 분이 식사하러 혼자 들어오셨는데, 알고 보니 가이드 하시는 박데이빗 목사님 다니시는 대학의 성서학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한 복판에서 12명의 저희 팀 여성들을 모아놓고 짧은 메시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함께 식사를 하던 유대인들이 랍비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 시간을 존중해서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모습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와, 여기 처음 들어오니까 한국 분들이 돼서 가끔 보는 그런 그룹이네 그랬어요. Then I noticed that everybody in the group, it's all women.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다 여자분들이에요. And they explained to me that there's a special deep spirituality that women have.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것은 한국 여인들이 그
영적인 그 깊은 그런 갈망이 있다고 And 말씀드렸습니다. this is why the group is all women. 그래서 아마 여성들이 많다고. And I'm reminded of a story in the book of Numbers. 예, 그래서 민수기에 그런 스토리가 생각났습니다. At the end of the book of Numbers, 예, 민수기의 끝에 보면 Scripture says 말씀이 말하기를 that there were a group of 5 daughters, 예, 그래서 한 그룹에 5명의 딸이 있는 그 그룹이 나옵니다. daughters of a man named Tzlofchad. 예, 그 남자의 이름은 슬로브아십니다. And their father had died. 예, 그 아버지가 죽었죠. And they said to Moses, you know, the land is only going to be given to men. But now our father, he died and he didn't have any sons. So we want to inherit his parts of land in the land of Israel. 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고 그 남자들이 없는데 우리 딸들이 이 땅을 상속하기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Their desire to have part of the land of Israel is so great. 예, 그들의 그 여인들의 갈망, 열망이 그 엄청났다는 거죠. 그 땅을 상속하겠다는. That we know that up north in the tribal area of Manasseh, sort of near the Jordan River, 네. that there are 5 towns that we know were named after each one of the 5 daughters. 예, 그래서 그 요단강 우리가 갔었던 그 지역에 가면은 문하세 지파 땅이 있는데 거기에 5 그 딸들의 이름을 한 마을들이 있어요. 그게 In the tribal land of Manasseh. Yes. Yeah. Now where? Now we're sort of like the West Bank, the northern part of the West Bank. It's near Shechem. Near Shechem, yeah, around there, Jenin. Yeah, 제닌. around there. 아, 그쪽에 이제 문하세 지파의 이 슬로봇의 딸들의 유업 이름을 가진 그 지역이 있다는 것이죠. And within the Jewish tradition, these women always had a very high place because they had such a strong desire to come to the land of Israel. 와, 그래서 이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이 5 여인은요 항상 되게 높은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하는 그 열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And so you're all following in their footsteps.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들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You know, you can stay at home and read the Bible, but to come and to feel it, to see it, to make all this effort, and in such heat too. 예, 그래서 It's a big credit to you, and it's a sign of your spirituality.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집에서 읽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운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이런 열정을 가지고 그 땅을 밟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러한 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And I understood that today's your last day in Israel. 예, 오늘 여러분 마지막 날이죠. That when they go home, their memories and the feelings they had here in Israel will stay with them Okay, in their hearts okay. for many, many 예, years. 오늘 마지막 날인데 바로 여기서 느꼈던 거, 깨달았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남아서 오랫동안 여러분 인생 속에 이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Okay. Have a good trip home. 평안하게 가십시오. Oh wow, to bless you. Well, there's the priestly blessing we say. You know, in 민수기 축복으로. Numbers chapter 6. Six, Yeah. 24.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아멘. 할렐루야. 교수님 여기서 사진 하나 찍으시죠. So come write your name in the clay. Come sign your name on the picture. Come write your name in the clay. Come sign your name on the picture.